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시편 39편 우리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으로 다짐하였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들일 사람이 누구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9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1절에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만들고 노래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신약의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노래라는 것은 사실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포로기 신학이라는 것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포로기 신학이 무엇인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 믿어도 망하는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아예 그냥 하나님을 안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비유로 한다면 구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처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쓴 나라고, 그런 나라도 나중엔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망하고 잘못 믿어도 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복의 근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른 신앙으로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망했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절대 안 망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했죠. 왜냐? 왕과 군대가 있어야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은 왕과 군대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셨던 건데, 하도 원하니까 왕과 군대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왕과 이 귀족들, 군대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점점 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변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도를 받습니다. 주변 보니까 주변의 나라 왕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두고 또 사치품들을 많이 갖고 그러는 것들이 부러워지다 보니까 왕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데 자꾸 거리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떻게 하냐? 성전을 자신의 왕궁 옆에다 크게 지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리고 월급도 왕의 국고에서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전해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다 왕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잘못된 말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뭐만 했냐? 이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여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흘리면서 그 짐승 제사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러한 잘못된 성전 제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가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전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건데 희망의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는 누가 성전이고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과 사람들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성전, 거기에서의 짐승 제사 그것만 집착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죠. 자, 나라가 망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굴비처럼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저 바벨론 땅으로 사람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언자들이 계속 외쳤거든요. 왕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이 다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언서는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 왜냐? 신명기가 율법의 총정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르침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포로기의 신학은 그래서 어떤 신학이냐? 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언자들의 가르침, 신명기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신학 가운데 노래들을 수집했습니다. 당시에 떠돌 구전되고 있던 노래들을 5권의 책으로 모은 게 시편이에요. 왜 5권으로 모았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실제 시편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 5권으로 됐고,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이 5권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이 노래 속에 녹여놨으니 이 노래를 부르며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율법의 가르침으로 모세의 하나님과의 맺었던 시내산 계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시편의 주제예요. 자, 그런 가르침과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고향 땅에서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강제 노역을 하고, 여러분 강제로 노역을 하는 중에 기쁘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면 뭐가 올라옵니까? 속에서 욕이 올라옵니다. 분노와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은 욕은 안 해야지 해서 1절이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혀로 죄 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권사여도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막 이렇게
된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에 이 지금 노래하는 사람도 결심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했냐? 1절 하반부에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이게 입에다가 하여튼 큰 걸 뭘 넣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다니던 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교인 금식도 선포했어요. 또 금식하고도 교회 문제나 어떤 일들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재갈을 물라고도 선포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갈을. 그러면 그 자갈을 입에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말하지 말아라.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교회에서 싸울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도 돌 물고 예배하다가 이제 특히 이제 또 수련회 갔을 때, 야 정말 다른 애들은 다 빼고 막 떠드는데 저는 돌독 오를까봐 계속 입에 물지는 않았지만 빼고서 그래도 얘기는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이 노래하는 사람도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대로 했다간 자기가 계속 불평과 욕과 짜증만 낼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또 알아. 그래서 안 하려고 아주 다짐하고 재갈까지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축복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뜨거운 열기가 가슴에서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야,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서 진짜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이 재갈을 물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해졌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뜨거운 것이 속에서부터 확 치밀어 오르고 우라가 터지게 된다. 야, 저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성경이 참 진짜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려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포로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비춰본다면 뭐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은 처음 맞이하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러할 때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희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의 희망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입을 다무지 않으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에 노래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희망이심을 고백하기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이요, 그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께 희망을 두나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라는 것 너무 좋은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는가?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울고 멈춰서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시게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너무너무 그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갈까지 물었지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게 어쩔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님한테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4절 뭐라고 쏟아놓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시라서 좀 많이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이거 잘 읽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 인생의 끝이 어딥니까? 나 언제 죽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죽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5절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 인생밖에 안 주셨습니다. 내 인생길 주님 앞에서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살 때 그때는 잘 살았죠. 따뜻한 집에서 정말로 농사 지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포로가 돼서 매일 고된 삶을 살다가 생각해 보니 그렇게 예전에 잘 살았던 그때도 너무 짧은 거예요. 한낱 입김처럼 지나가는 짧은 순간만 잘 살았고 지금 힘든데 차라리 내 인생 언제 끝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물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는 말만 하면 좋지만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술집 가서 술병 쌓아놓고 거기서 울고 탄식한다고 됩니까? 또 물론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시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지금 시인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울분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막 극단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면은 그렇게 원망했지만 5절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가로하고 셀라라고 있는 거예요. 자, 셀라의 뜻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셀라는 무슨 뜻입니까? 멈춰서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시고 탄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서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들어보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울고 탄식한 다음에 멈춰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셀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그런 셀라가 많이 나옵니다. 셀라가 나올 때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읽는 사람도 멈춰서서 이 시인의 이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읽어야 되는 겁니다. 드라마 호준, 이산 옛날 드라마지만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경쾌한 피리 소리로 멋진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솔나무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제가 원데이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강사로 나오셔서 우리가 몇 분은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가 되어서 굉장히 아주 뛰어난 연주회를 하시고 지금 또 간증과 전도 집회에 많이 나가시는 분인데요. 원래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수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호텔 가가지고 밥을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오는 정도로. 근데 어느 날 막 집 한쪽에서 부모님하고 어떤 사람들이 싸우더래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어머니와 자기 그리고 자신의 누나 이 셋이 미국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도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는 중학생이었는데 또 한국에서는 1등을 하던 누나였대요. 피아노도 잘 쳤고. 그러니까 비자가 필요하니까 누나가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비자가 나와서 이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누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누나와 반대로 늘 꼴등을 하던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전혀 못하니까 원래는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4학년에 들어갔고 근데 그런 4학년에서도
뭐 말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힘도 없고 가난하니까 미국 아이들을 막 놀리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툭툭 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귀가 찢어질 정도로 때리기도 하고 사물함 속에 갓도 놓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급식을 못 먹고 도시락을 먹었는데 거기에다가 막 우유 같은 거 상한 거를 쏟아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송솔나무 당시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화장실로 피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엄마의 사랑도 많이 받게 하시면서 왜 저는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엄마에게 맞게 하시는 거냐고, 또 이 학교 와서 내가 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셨더니 울음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었는데 울고 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감동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를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려지니까 막 이렇게 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다. 이 말씀이 그 아이에게, 그 괴롭힘 당했던 그 송솔나무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또 울다가 있었는데 또 가만히 있었더니 뭔가 또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보니까 플룻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래도 몇 달 플룻을 배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룻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밴드부 연주하는 곳인데 선생님이 자식이 들어오라 그러더니 자기에게 플룻을 불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레미파솔라도 하고 이제 나비야 나비야 요 정도만 부는 정도였는데 그 순간 애국가 멜로디가 생각이 나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를 플룻으로 연주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내일부터 밴드 나와라. 그래서 플룻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송솔나무 아이는 이 플룻을 연주하다가 자신도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지원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너가 뭘 잘할 수 있는 게 있겠냐. 누나도 뭐 만류하고. 근데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딱 한 번 레슨을 받고 그리고 또 혼자서 저 맨하탄까지 가서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죠. 다른 아이들은 한 5분도 안 듣고 이제 그만 부르라고 하는데 이 송솔나무가 연주할 때는 교수님들이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구려 낡은 악기를 보고서 이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는데 줄리어드 대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13살에 그런 아이로 이제 뽑히게 되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울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춰 서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강단에서 들었던 설교의 말씀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감동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삶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멈춰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운다, 또 멈춰서서 바라본다, 이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참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참는 사람이에요. 이 시의 첫 부분에는 자신의 힘으로 참아보려고요, 두 주먹도 불꽃 쥐고 제갈도 뭅니다.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잖아요. 자, 그랬더니 9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망하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을 다 말을 해서 내가 싸우고 논리적으로 내가 이겨서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사단 난 적이 더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거는 내가 말만 하면은 내가 반드시 이길 일인데 사실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참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요, 참는다는 게 억지로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어머니가 딸에게 너 시집 가면 시집살이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아도 못 본 것처럼, 들었어도 못 들은 것처럼. 그래서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장님 3년 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정말로 3년, 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며느리가 쫓겨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왜냐? 그 시댁에서 이상한 벙어리가 왔다고. 이게 귀머리가 왔다고. 그래서 쫓아낸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래도 이 며느리를 감싸고 이렇게 하던 시아버지도 더 이상 어떻게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가마태어서 다시 이제 처갓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처갓집 마을 어귀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꽁이 한 마리 푸석거리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그 꽁을 보더니 깎아덕이 날아가네 그랬다는 거예요. 깎아덕이 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그걸 듣는 순간, 그렇지, 우리 며느리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면서 다시 가마 돌려라 해가지고 며느리를 다시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저 종한테, 하인한테 시켜서 그 꽁을 잡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가 다시 돌아오고 며느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쭉 했더니 가족들이 굉장히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숯불을 피우고 그 꽁 잡아온 것을 며느리, 아가 네가 구워서 가족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가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노래 내용이 이래요. 날개 뜯어서 누구에게 줄까요? 자기 날개는 이렇게 감싸주는 거잖아요. 자신을 감싸준 시아버지 드리고, 입술 이거는 누구를 줄까요? 말로 자기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드리고, 좌우 붙은 간덩어리, 이거 쓸모없는 거잖아요. 누구 주느냐? 시누이 드리고, 이렇게. 다리 뒷다리는 신랑님 드리고, 다리에 살이 많잖아요. 가심 썩이 단 가심 이내 내가 먹는구나. 이게 썩어가던 이 가슴, 이거는 그냥 내가 먹어야겠다. 가슴살. 못할래라 시집살이 못할래라. 열쇠 무명 열폭치마 눈물 받기 다 썩었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이 내용을 쭉 읽고
그래도 이 며느리는 그래서 돌아가서 시집살이 잘 해냈겠다. 왜냐? 소심하지만 복수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입술, 그러면 꽁 대가리 줬겠죠. 그리고 시아버지며 이 날개 뜯어드리면서 또 노래하면서 풀었는데, 화병이라는 게요. 이게 실제 이제 미국의 정신과 사전, 의학 서전 DSM-4에 화병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리안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참고 참는 사람들,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화병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처음에는 재갈을 물고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자,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멈춰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할 말을 안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실제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나는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할 말은 해야지, 옳은 소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문제와 갈등이 계속 모임에 끊이지가 않더라고. 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왜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썼대요. 혹시 선생님이나 엄마가 되시는 분들 있으면 초등학생 아이의 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옳은 소리도요 기분 좋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정말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어도 사랑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과 수술을 할 때 수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몸속에 어떤 종양이나 나쁜 것들이 발견되면은 수술을 하자고 하고 마취하고 째잖아요. 칼로 찢고 도려내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말을 해야 된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도려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꿰매야 되는 거예요. 꿰매고 싸매고 여기에 사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회복되도록 끝까지 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거나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싸매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싸매줄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시 9절에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왕정의 역사, 1000년이 가까운 이 역사에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내가 지은 그 죄악 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 1절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자기의 억울함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래서 억울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며,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희망이 주님뿐입니다 라는 말은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현수막 거리에 제가 이제 디자인을 거의 다 끝냈는데, 현수막 희망의 교회 이렇게 희망을 내걸 겁니다. 야,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 말은 너무 멋져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탄식도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울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멈춰서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억울한 중에도 자신 속에서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희망을 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며 희망을 붙잡는 겁니다. 희망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1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12절과 13절에 기도, 간구로 끝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원망,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회개와 간구로 기도하더라.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힘들 때는요, 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울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너무 울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도 다 토로하고,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돌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한 탄식과 원망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면 멈춰서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꼭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또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저래금 주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정말 이 저자의 탄식과 눈물과 울분을 아버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코로나의 상황, 어려운 환경,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아버지 치유의 과정을 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간구와 탄식, 안타까운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저자가 기도하며 간구로 그의 시를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너무 억울하고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욱 간구하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